제가 이제 이 3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성경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50분씩 2번 이렇게 두 타임으로 해서 책 한 권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누가복음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하나만이어도 6개월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방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의 가르침, 그분의 가치, 비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주마등 달리는 말 위에서 경치 구경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각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목표를 삼고 세 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마태복음을 3일 듣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이 많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계획은 하루에 한 권씩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T는 다 드릴 거고요. 또 이 강의는 저희 센터에서 계속 강의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메모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다는 성경을 계속 피면서 읽으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인사이트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는 것이 좋은데 PPT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눠야 될 내용을 축약해서 하루에 2시간 안에 한 책을 전달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인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적인 젠틀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젠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성경을 찾아서 보고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내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성경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말을 다 믿지 마라.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거의 드문지만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문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멀리 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근거해서 저런 해석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믿는 건 예수를 믿어야지 목사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어떤 본문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귀로 열어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마태, 마가, 누가를 함께 나눌 것인데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해요. 한자의 표현으로 공관은 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90% 정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요한복음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르다. 제4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같은 사건과 같은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일 동안 세 권의 책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마태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이 다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한 책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4권으로 설명해서 더 설명이 잘 되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4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3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최소한 30년 이후에 첫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른 복음서도 기록됐는데 이렇게 복음서 기록이 늦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는 문서 선교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진짜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문서 선교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한 500년 전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도 1000년 이상 앞으로 땡겨야 1500년을 땡겨야 성경에 신약 성경이 기록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 그 고대에는 문맹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았어요. 지배계급과 소수의 특권층들만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글을 못 읽었단 말이죠. 그 다수가 글을 못 읽는데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책이 비싸도 너무 비쌌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센터에 간사님 한 분인 장로님이 예루살렘에 유다 이스라엘에 성지순을 갔다 오셔서 돌아오셔서 너무 감격해서 저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회당에 갔다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보고 왔다고. 양피주로 되어 있는, 양껍질로 되어 있는 가죽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단 한 거죠. 이사야서 하나가. 그게 얼마인 줄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5천만 원. 이사야 한 권이 5천만 원이에요. 성경 66권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아무나 쉽게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몇만 원이면 66권을 소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 하나, 책꽂이에다 하나, 어디다 하나 놓고 벽에라도 쓸 수 있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시대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글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요.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글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의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으로 대상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는 책인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그리고 그 책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문서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선교를 기록해야 될 만한 특별한 정말 상황이 생긴 거죠. 첫 번째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도들이 이제는 늙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들이 그렇다 하면 끝나는데 이제는 그 1차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 독자들,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의 문제에 예수가 이렇게 말했고 예수가 이렇게 가르쳤으며 예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지를 예수의 생애 자체로, 예수의 가르침 자체로 답을 주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었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성전을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것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신적 공황 상태, 머리가 완전히 복잡하고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정신 아노미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시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맞는 표현법과 적용점들이 있어요. 마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주일 예배 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와 유치부에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표현할 때 똑같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유치부로 가면 짧아질 뿐만 아니라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그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복음서의 표현법이 달라지고 복음서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관이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의 생애와 동일한 예수의 가르침을 말하지만 그 독자에게 필요한 답을 하기 위한 적용점들이 사뭇 달라서 마태, 마가, 누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서의 기록자에 의한 해석을 하는 설교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 다름을 제가 이제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곧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이제 그 놀라운 부활주의를 저희가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의 생애와 그의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에 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의 가치와 그가 가르쳤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쉬어야 하지만 이곳에 온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권의 책들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2시간씩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다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마태의 예수 이야기라고 표현했고요. 마태의 독자에 맞게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주는 예수의 이야기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를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왕의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쫓겨나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다시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성전 없이 어떻게 사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지?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이게 그들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옛 나라는 없어져도 상관없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이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혼란의 상태, 정체성이 무너지는 상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예수, 누가는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 이렇게 이제 다른 건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복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족보로 시작돼요. 성경을 통독한다는 입장에서 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은 매력이 없어요. 시작부터 통독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왜 이 족보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냐를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 중에 정말 하찮은 놈이라는 욕을 할 때 쌍놈의 새끼라는 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내가 양반이냐 쌍놈이냐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양반인 걸 증명하는 방식은 족보. 나는 김씨간의 이게 족보에 몇 대손이야, 무슨 파야, 이렇게 족보를 딱 내놓으면 아 양반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족보는 그 사람이 출신과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이 어떠한 가문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의 족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소리내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첫 번째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인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부터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사사시대와는 다를 것이고 사울과 맺은 언약과 다를 거다 얘기했어요. 사사시대라는 어떤 얘기냐면 고통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시대와는 다를 것이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사울 왕가와는 다를 것이다. 사울 왕가는 불순종해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왕조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게.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조다. 그래서 다윗 왕조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586년 전으로 나라가 멸망할 때 바핏이 계속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언서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왕으로 왔다. 이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왕이시다.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왕가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족보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요. 예수의 족보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담을 거쳐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후손, 인자라는 것이고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아빠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아빠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찾아온 자녀, 잃어버린 자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되돌아온 아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빠다. 그래서 예수는 그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서 인간이신데 모든 잃어버린 줄 찾는다. 이런 분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인데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족보를 얘기한 다음에 저자는 마태복음 1장 17절 이 족보를 요약하면서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연례되어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대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누가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는 동일해요. 역대기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정식인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인데 14대를 맞추냐고 여기 빨간색의 왕들을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수 바벨론 포로로 가는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데 14대가 안 나와서 요 두 번째 족보의 끝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기록해야만 14번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록해서 14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1세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는 암호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유치한 짓을 했나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애와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궁합을 맞춰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일종의 이름을 갖고 하는 암호법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이게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달렛이요. 알레, 베트, 김메, 달렛에서 A, B, C, D, D예요.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숫자가 4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고요. 11번째 알파벳부터는 20, 30, 40, 50, 60 이렇게 해서 100 만들고요. 20번 이상부터는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가지고 고유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브가 6번째 알파벳입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암호법에 의하면 14는 다윗의 이름의 수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 이름의 수 할 때 그것도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암호법이거든요. 그래서 14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14를 강조하는 족보여서 무조건 족보는 14여야 합니다. 그게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로 온 왕,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져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태와 누가가 달라요.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여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냐면 목동에게 전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구약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예수님 당시의 직업들을 쭉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대우받는 직업과 천시되는 직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면 우리 사자 들어가는 건 좀 대우받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렇게요. 목사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자 들어가는 거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는 하고 소위 이제 몸으로 일하는 거는 우리 좀 천대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안 하면 너 공부 안 하면 적골난다. 몸이 괴롭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직업에 대한 이렇게 차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천시받고 낮은 직업군에 뭐가 속해 있냐면 목동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늘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적 특징이라면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뇨?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굉장한 보물들이죠.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그 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마태적 방식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죠.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족보랑 동방박사 얘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왕이어서 왔느냐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왔는데 구주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해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표현한다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목자, 왕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목자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얘기는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이 사단의 시험을 3가지 받는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에는 안 나와요. 시험은 받는데 무엇을 시험 받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험 받는 3가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와 누가는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와 마가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사단이 만나면 늘 사단이 져요. 그리고 사단이 예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러 왔으니까. 그리고 막 군대 귀신 쫓아낼 때는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가지 않게 좀 봐주세요. 쫓아내시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우리를 아예 지옥에 넣어버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예수와 사단이 이제 대결해도 이건 대결이라 볼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마지막 승리의 얘기가 3번째인데 누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한다면 마태는 세상 모든 영광을 사단이 예수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지가 세상의 주인인 양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왕적 등급과 그 왕으로서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시험도 네가 왕이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왕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내용도 보면 누가는 그 왕에 대한 권위 부분이 두 번째로 가 있고 마태는 세 번째로 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 승리하는 얘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왕적 복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종말론적인 표현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종말주로 오셨을 때를 마태복음은 특별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이 보좌는 그냥 의자인데요. 왕이 앉으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의자를 왕이 앉음으로 보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병행구,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병행구를 마가와 누가를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거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마태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적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해야 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패에 여러 언어로 기록했는데 그를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왕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지 뭐 그러고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얘기해. 야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들에게 걷느냐? 백성에게 걷느냐? 아들은 내지 않는 거죠. 글쎄 내가 아들인데 안 내는 거지만 그냥 내자. 이러면서 예, 왕의 아들은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왕의 아들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다 마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명확하게 유대인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럴 이유가 없어. 진짜 왕이 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고 그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너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니?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고 우리에게 가르친 걸 가지고 땅끝까지 권능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담대히 살아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왕적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에서 20절 마지막 구절들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가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 맞는 표현들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던 사역자입니다. 그 모세와 같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모세 유형론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그 사건인데 모세가 바로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3개월 만에 광주리에 버려졌었는데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이 목동으로 40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 백성 구원해내라 라고 보내는 설득하는 호렙산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있다가 너를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계시를 아버지의 어머니가 받고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죠. 이거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와 같아요. 40일 금식하는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받았다면 예수는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자의 정체성을 받았어요. 좀 이따 우리가 볼 것이겠지만 그 성령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성. 예. 산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았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여하신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는 받았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주셨던 산상수훈이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는 제가 그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0가지의 이적을 행했는데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10개의 이적이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와 누가에는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모이는 10개의 기적이 여기 모여 있지 않고 마가 누가에서는 흩어져 있어요. 여기 저기. 근데 마태는 모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10개를 이 한 뭉탱이로 8장 9장으로 모아놨어요. 모세 유형론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에게 구해서 먹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메시지는 제가 마태에선 다루지 않고 마가에서 다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니까요. 제가 2시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좀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광야의 축제적 사건인데 이사야적인 광야 축제의 성취요. 예,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였다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준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바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온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나는 지금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왕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셨어요. 산으로. 어쨌든 예. 먹은 사건이죠. 그리고 변화됐는데 모세가 금식을 2번째 40일을 한 다음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떤 세탁업자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셨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알 숭배로 물들어서 망했을 때 영적으로 망한 거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다. 라는 표현이 이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한 5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이 있어요. 5개의 강화. 이 5개의 강화를 살펴보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5개의 강화 중에 첫 번째 강화와 5번째 강화를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근데 5개의 강화가 주어지는데 신명기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5개의 강화의 마지막 구절이 요 내용, 요 말을 반복어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줬다라는 이 표현법을 5편의 강론의 마지막에 주면서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 이 모세 오경처럼 또는 신명기에 나오는 5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세 오경론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마태의 기술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적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해석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6개의 반제가 있어요. 왜 반제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의 뜻이 뭔 줄 아니? 라면서 진정한 하나님이며 메시아며 율법 해석자로서 진정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아니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간음이라는 건 진짜 이런 거야. 하면서 6개의 완벽한 율법의 해석의 모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더 크니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확실한 사역자이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다라는 것이 왕의 복음이었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시작에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런 마태복음의 시작처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말씀들은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서론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복음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마가복음은 이 책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은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찍어서 말하면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는 사람들이고요. 나 예수 몰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했더니 예수 믿어 똥 밟았다.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공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는 너에게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기쁨의 소식이야. 이들이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죽음의 소식인데 마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예수는 복음이야. 기쁨의 소식이야.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 향해서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고 섬기는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기쁨, 참된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고 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할지를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면 누가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 목격자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례대로 순서로 그 모든 내력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력이라는 게 설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고난까지의 모든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는 28장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이겠지만 실제 단어수와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 위에서 동일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너무 길어서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저술의 목적 자체가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확실성을 주기 위한 확신을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설명의 책이에요. 자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긴 두 책, 두 권을 합쳐야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자체는요,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이 많아요. 제가 마지막 날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많이 다뤄드릴 건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를 재정관으로 다루시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런 기준점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유대인인 줄 알아요. 유대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우린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누가는 잡아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예수의 제자의 가치를 가졌느냐 아니냐를 설명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설명의 책이에요. 내력, 설명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라는 헬라어가 비블로스인데, 이 비블로스로부터 바이블이 나왔어요. 그 비블로스는 그냥 말 그대로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요. 그냥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기도문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 나오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모습이 마태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종교적인 교과서적인 딱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안에는 모세의 오경처럼 5권의 강론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책으로서의 교과서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이 있는 바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들이 다 다른 결과를 맺었어요. 3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은 열매를 맺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룰 때에 마태는 깨달음의 책이잖아요. 교과서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열매 맺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책이에요. 믿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고수하는 거고, 안 믿는다 하면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읽고 복된 소식을 읽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에서 열매 맺는 밭은요, 받으면 열매 맺어요. 누가는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한 자가 열매 맺는 밭이에요. 마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좋은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확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들은 바 복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바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쭉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실하는 밭 자체가 예수님이 이 3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설교자로서의 마태, 마가, 누가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독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열매 맺는 밭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마태복음은 깨달아야 되는 교과서적 역할의 책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강론 중에 2번째 강론이 세상이 왜 우리를 박해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도적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은 성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절차와 과정을 주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외인 취급해야 되는 이러한 징계 절차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에 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 역할을 이 마태복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강론을 보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르침,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그 제자의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게 마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5장 7장은 크리스찬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해석해서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6개의 반제를 통해 설명되는 거죠. 왜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적대적으로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성도는 어떻게 상담하고 치료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론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포함한 마태복음 25장을 포함한 이 내용들 안에서 종말론적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불의 기름은 무엇인가? 저희 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이 열처녀가 준비할 때 5명이 준비한 기름이 뭐냐? 했더니 성령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올 틀렸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실 주일날에서 참 좋은 설명이었어.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궁금해지시죠,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드러낼 때 정말 성령의 기름이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1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받으시고 뭐 준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서론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에서 28절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얘기예요. 그 중간에 2가지의 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뉘는 시점들의 시작점 4장 17절과 16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요 단위로 내가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문학적 장치를 마태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은 죽으심으로. 사뭇 다르죠.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모든 거 그냥 왕권 다 줄 테니까, 영광 다 줄 테니까,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고 그냥 쉽게 가라고. 이제 사단이 3번째 시험이거든요. 예수님도 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 보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줄 아니까 막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씨름하셨잖아요. 그거 아시는 주님께서 어라 이거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준다는 거야? 그냥 바로 질러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단호히 그걸 거절하셔서 이긴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했던 근본적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로 자신이 순종하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데 그 중간의 과정을 2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이 2번의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5번의 강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왕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쌍놈이 아니라 양반이다라는 어떤 이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탄생할 때의 동방박사 온 얘기로부터 쭉 해서 예수의 계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등극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왕이 되셨다. 이게 시작과 끝이라면 중간에 5장부터 7장은 왕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 그게 이 첫 번째 강화가 되는 거고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8장, 9장이 모세 오경론적으로 얘기하면 10개의 기적이 몰려있다고 했죠. 이 10개의 출애굽기의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다라는 걸 증명했던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고대에서는 어떤 나라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그 땅을 보살펴주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이 강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가셔서 모든 나라 신 제압할 필요도 없이 제일 센 신들이 있는 나라 가서 그 신들 제압하면 그냥 바로 1등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계한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넘버 원, 이분만이 참신이다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면 그것처럼 10가지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주고 자연도 굴복하고 사단도 쫓겨나가고 예수의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0개의 기적을 포함한 내용들이 8장부터 10장까지예요. 11장 1절은 그 반복어구죠. 이 내용. 반복어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왕의 권위예요. 이 왕의 권위 안에 두 번째 강화가 10장에 나와 있는데 12제자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인데요. 전도여행을 가면서 두 개의 전대도 신발도 지팡이도 옷도 준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역하되 거절당할 것이. 거절당할 때 먼지를 털어버려라. 우리의 운명은요, 거절받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그 확장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들어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과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세 번째 강화가 연속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노래도 하나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사. 그래서 그 보화를 찾으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세 번째 강화가 이 13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16장부터 20장은 왕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왕의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는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비로소 내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가십니다. 죽으려고요. 그 과정 안에 제자 도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왕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내용 중 안에 네 번째 강화인 18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이 영혼 하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치리해서 죄짓지 않게 하며 공동체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캐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네 번째 강론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충돌해요.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엄청 충돌합니다. 싸워요. 그러면서 계속 이겨먹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그 24장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 종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양이 아니라 염소가 돼서 오른쪽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말적 가르침이 가르쳐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5번째 강론 부분인 23에서 25장 부분입니다. 저는 요번 마태복음 이제 이번에 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룰 때에 요 첫 번째 강화와 5번째 강화, 이제 50분밖에 제게 없기 때문에 5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